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게 모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으로 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안실학교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장애인 설교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사실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영상을 다 보셨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 설교를,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설교를 같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장애인,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disability. disability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disability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dis라는 말과 ability라는 단어를 합쳐서 disability라고 하고, 이게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dis라는 말은 접두사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부정과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dis예요. 우리가 이게 맞는 편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뒤에서 막 험담할 때 같은 건가요? 어쨌든 뒤에 있는 ability라는 말은 능력 있다, 힘이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겠어요? disability. 그러면은 능력이 없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런 뜻이 disability, 장애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애인의 날인데,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새롭게 바뀐 장애인 마크입니다. 익숙한 마크가 이쪽이죠? 이쪽이 익숙한 마크이고 이쪽이 새로운 마크입니다. 익숙한 마크가 보여주는 의미가 disability입니다. 장애가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저 예전에 마크를 보면 뭐가 눈에 확 띄는가 하면 뭐가 눈에 띄어요? 휠체어가 눈에 띄죠.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장애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한 교수님이 새로운 마크를 만들었고, 이 마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통용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약간 변형시키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그림이에요. 새로운 장애인 마크는 저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그 장애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빌리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디서빌리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주목해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해보고, 그도 우리와 똑같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새로운 마크입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대총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애인을 위한 부서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ossibility Ministries, 가능성에 대한, 그래서 We are Adventist Possibility Mission Ministry, 재림교회 가능성에 대한 사역으로 장애인 사역의 이름마저도 바뀐 거죠. 네, 오늘 저는 이 장애인의 날에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연합해서 온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숙고하면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사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disability의 개념이라면 저도 장애인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냐? 성경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내 속에 있는 본성에 대하여 내가 어빌리티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맞서 싸우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고 승리를 간절히 갈구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어빌리티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disability 하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지만 자기 안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다는 고백이지요. 나는 disability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가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심리적, 정신적 장애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신체의 일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장애이고 그리고 모두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장애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하여 돌아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도 똑같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새 힘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전에 보았던 이 마크가 디스어빌리티에서 어빌리티를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갖고 있는 장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4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다시 재산을 모으게 되었어요. 가족도 생겼죠.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접하게 되죠.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군대를 데리고 와요?
왜 온다고요?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뭐 에서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에서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어요. 왜?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죄에 발이 저리잖아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들을 고안해내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까? 선물을 또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 보내고 치사하게 자기는 맨 뒤에 남아서, 형들이 화가 나면 앞에 있는 가족 선물 다 거절하고 가족들도 막 공격하겠죠? 그럼 자기는 맨 뒤에 남아있다가 뭐 해야 돼요? 역시 야곱이에요. 그렇게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홀로 남아있는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죠. 야곱은 그가 형이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붙잡고 씨름을 시작해요. 정말 목숨을 건 씨름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싸웠는지. 싸우던 그가 누군지 아시죠? 천사예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이것이 야곱이 꽉 쥐어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와 기회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어찌되었든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성경절을 외우실 때 다른 단어로 외우세요. 무슨 뼈? 환도뼈. 인터넷 찾아보니까 환도뼈가 저기를 말해요. 맞습니까, 의사 선생님? 맞습니까? 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보통 그런데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허벅지 관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도뼈를 딱 쳤어요. 허벅지 관절이니까 고관절 맞는 것 같아요. 딱 쳤어요. 그러자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뭐 했다고요? 어긋났습니다. 이 어긋났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약하라는 말인데 탈구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탈구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제? 절어요. 뭐가 됐어요? 장애를 얻게 되었어요. 뭐 저도 가끔씩 고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심하게 쓰거나 그러면 꼭 고관절이 아파요. 약간 어긋난 듯이 아파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 병원 가면 완전히 고칠 수 있나요? 괜찮다가도 또 어느 날 또 그래요. 제 관절이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고관절이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빠지고 등산하다가도 여기가 빠져서 아플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턱관절 여기가 빠져요. 제대로 된 게 없어. 예. 요새 이 야곱은 언제까지 고관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좀 괜찮아졌을까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여생 동안에 비록 육신적으로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후천적 장애죠. 장애인의 날이니까 통계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265만 2,860명, 2022년 기준입니다. 인구의 5% 정도예요. 저희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5명 정도는 이런 신체적 장애,
영적으로 다 장애이지만 신체적 장애 계신 분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가 안 되죠. 어쨌든 그 중에서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되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나는 지금 장애인이 아니지만 신체적 장애인이 아니지만 뭐 할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죠. 대부분이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니까요. 야곱도 그렇게 후천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쳤을까요? 정황을 보면 이래요. 야곱이 천사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씨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천사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꽉 붙잡았어요. 그래서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 천사가 말하기를 날이 새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못 가겠다 라고 하면서 뭘 쳤다고요? 이해가 안 가요. 꽉 붙잡고 있는데 도망치려면 뭘 쳐야 돼요? 그치, 손을 쳐야지. 어깨를 치든가. 그래서 여기 관절을 망가뜨려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여기 관절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뜬금없이 어디를? 왜? 쫓아오는 것도 일단 놔줘야 쫓아오지. 일단 천사가 지금 해달리는 것은 야곱의 이 소나기로부터 뭐 하는 거라고요? 벗어나는 게 목적이라면 어디를 쳐야 되는데? 팔, 어깨를 쳐야 되는데 왜 환도뼈를 쳤냐고요?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야곱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하고 싶은 게 뭐죠? 도망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형이 끝끝내 나를 공격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면 나는 뭐 하겠다?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계획,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당신이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의 도망치겠다고 하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뭐 하신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친 거예요. 천사가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의 희망을 꺾고 그의 마지막 기대를 무너뜨리고 야곱이 가장 연약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천사가 환도뼈를 친 목적입니다. 공감하시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을 오빌리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의지합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와요. 어빌리티 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 실패했어요. 간발의 차로 놓친 거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의 가장 연약할 때에 형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죠.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게. 바꾸자. 말이 됩니까?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어빌리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형이 그를 공격하겠다고 다가올 때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어빌리티, 가능성, 힘, 능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고관절을 탁 찌세요. 너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연약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죠. 이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순간 다른 걸 해요. 제가 지금까지 모든 걸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야곱이 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야복강의 사건이 먼저입니까? 베델 사건이 먼저입니까? 베델이 한참 전이잖아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전혀 다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며 앞뒤도 달라져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호세아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베델에서 그가 도망칠 때 그는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상실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는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인생의 희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둘을 다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절망과 낙담의 순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이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갑각류입니다. 뭔 소리예요? 인간은 갑각류가 아니라 척추동물이죠. 척추동물은 안에 뼈가 있고 겉에 살이 있습니다. 뼈가 성장하면서 몸도 같이 성장하죠. 갑각류는 겉에가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 단단한 껍데기가 성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몸은 성장해야 되는데 단단한 껍데기에 갇혀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갑각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가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면 그의 날카롭고 그의 가장 힘세고 자랑이었던 이 딱딱한 집게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렁물렁해져요. 그 순간은 지나가던 새가 그냥 콕 쪼아도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장 연약한 순간을 경험해야만 갑각류는 성장해요. 인간은 몸은 갑각류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갑각류 같아요. 그래서 야곱처럼 연약함을 경험할 때에 새 힘을 얻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갑각류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던 고백처럼 연약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그 약함이 나는 감사하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여짐을 얻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것이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몸이 아프고 장애가 있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심적으로 연약하여져 있든 영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 나의 어빌리티가 아니구나, 나는 장애인이구나, 나의 희망은 주님이시구나라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뭘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얼마큼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이름이 송동준이 아니라 뭘로 바뀔 뻔했었냐면 윤준으로 바뀔 뻔했었다는 얘기 한 적 있죠. 다시 해도 돼요. 그래서 명이 정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 애완노트에 온양여교에서 했음이라고 적어놨어. 저희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오시더니 제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여보 여보, 우리 막내 아들, 그때만 해도 제가 막내였어요. 제가 10살 때 제 동생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7살 때 이야기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막내였어요. 우리 막내 아들 이름 바꿔야 되겠어.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장명가야.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막내 이름이 뭐냐고, 송동준이라고. 그 이름이면 40대에 절명한다고. 윤준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분이 돈 받고 지어준 이름이 윤준. 돈을 받고 지어준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20년 더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 무릎을 탁 치면서 여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아직 동준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게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하나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세례명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따라서 바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나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그럼 바꿔주셨을까요? 빌립보 4장 13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발견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의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는 이제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야.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있든, 우리의 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오신 분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북한에서 쓰던 이름 그대로 거기에 이름이 적혔습니다. TV에서 북한 출신들이 한국 여권으로 외국에 나가서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여권을 보면 여전히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어요. 나경숙. 여전히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나가는데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요. 한국 여권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아시죠? 네? 웬만한 나라에 무비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여전히 나는 나경숙입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새 신분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시대학교 시간에 규성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소개하셨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의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장애인이야. 사람들은 장애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요, 어쩔 수 없는 신분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재능을 받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이방인 선교사 사도 바울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보듬어주고 싶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이 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어빌리티, 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합에서 보낸 설교문 마지막 쯤에 이 화면이 있더라고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장애가 보이지만 편견을 버리면 그의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 심적, 영적 장애 속에서도 우리가 그 장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